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저와 함께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신앙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권면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 깊게 살피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피면서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 또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8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시온산에서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17절까지의 이야기와 또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갑자기 훅 넘어가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17절까지는 신앙 공동체에서 거룩성을 유지하려면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시내산과 시온산을 막 비교하면서 유대 공동체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또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을 봤을 때는 이게 17절 이전의 이야기와 18절부터 이야기가 그냥 동떨어진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18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런 망령된 에서와 같이 행동하지 마라,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가 잘 살펴봐라 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그 망령된 행동 또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이 시온산에서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과 그런 맞먹는 똑같은 그런 행동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 원래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압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결부시켜서 그건 참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그러한 또 이야기로 비유를 들으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고 히브리서를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산에서 시내산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시내산은 뭐고 시온산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이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사이를 중재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은 그런 곳이죠. 바로 이 시내산은 그래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그런 율법을 받은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구약의 유대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런 메시아가 오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그 구약 시대의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는 오히려 그 율법을 그냥 그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또 그것을 확장해서 지키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유대의 어리석은 유대인들, 유대 종교들, 이런 것들을 질타하면서 바로 그러한 시내산이 그러한 유대교의 신앙의 어떤 상징으로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내산은 바로 이제 모세가 출애굽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산이고요. 그럼 시온산은 뭘까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여부수 족속이 살던 그 예루살렘 지역은 여부수 족속이 살던 그런 곳이었는데,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이제 빼앗아서 그곳에다가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거기가 모리아산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기도 하고, 그 산에 다윗성을 지었고, 그 다윗성 북쪽에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그 예루살렘은, 그 시온산은 바로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직접 모든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시온산은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 하늘에 있는 도성,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산에서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은혜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로 이 장자권,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런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내산과 시온산은 분명히 대조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비슷한 공통점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내산과 시온산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두 산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산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곳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내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율법을 받은 곳인데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것,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서, 왕과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내산이나 시온산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공통적으로 그 삶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통점이에요.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점은 뭐냐? 시내산은 한마디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시내산에 임한 불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큰 음성,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러한 상징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불, 바람, 흑암, 구름, 연기, 번쩍이는 불빛, 지진, 또 큰 나팔 소리, 큰 음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떨기나무에 붙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이, 불은 붙어서 막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나무는 실제로 연소되지 않고 타들어가지 않는 그런 기적적인 현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불꽃으로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막 지나간 이후에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막 정말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렇게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당신이 평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진짜로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순간 깨달아요. 왜 깨닫습니까? 그런 눈이 멀 것 같은 그런 불꽃 가운데서, 그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강렬한, 눈이 멀 정도의 강렬한 빛 속에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가 예수라 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구나, 그리스도셨구나, 이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대본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휙 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불꽃들이 막 임하는 게 보여요. 그 강하고 급한 바람과 그 불은 뭐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령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그 성부 하나님, 신약의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오순절날 그렇게 임재의 상징과 함께 오셨던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불이 붙는 불과 어두움과 암흑과 폭풍과 큰 나팔 소리와 지진과 이런 그런 임재의 상징으로 시내산에서 오셨던 그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났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불과 바람과 폭풍과 흑암과 그런 큰 나팔 소리와 지진과 함께 임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죄 있는 인간들이 서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 있는 인간들이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본질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요,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함께 한 자리에 계실 수 없는,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지만 하나님은 산소 같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산소 같은 하나님. 왜 산소 같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산소가 가득 찬 방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산소가 가득 찬 방에서 숨을 쉬고 하면 너무너무 상쾌하고 생명이 막 넘치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그 산소가 가득 차 있는 방에 여러분 조그만한 성냥불 불씨 하나를, 그것도 성냥불 다 꺼져가서 마지막에 이제 곧 꺼져가는 그 불빛 같은 그런 불꽃 작은 거 하나만 들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팡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상 산소와 불꽃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함께 있는 순간 뻥 터져서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정말 터럭만한 이 작은 죄를 가지고도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펑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상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마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실제로 죽는 그 결과밖에 가져다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거냐면, 그냥 히브리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맛보려면 그 출애굽기에 진짜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묘사하는 장면을 한번 봐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막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요. 막 그 연기가 가마 연기같이 막 온 산을 크게 막 진동하면서 나팔 소리가 막 점점 막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 산이 막 진동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우레와 번개가 막 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심지어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세조차도 정말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 경계 이상을 다가서게 되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계속해서 몇 번씩 경고를 하고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가 말했냐? 말했습니다. 또 내려가서 또 말해라. 몇 번씩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인간은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산소 앞에 선 불꽃처럼 그냥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죄 있는 자들은요 두렵고 떨림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그 경계 밖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냥 모세가 당신이 가서 대표로 듣고 그냥 우리한테 와서 말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냥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건 본질적인 공포와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신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위험한 일인지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내산과 시온산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런 시내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는 시온산으로 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시온산이 어떤 곳이냐. 자, 22절에 보면, 자, 시온산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른 곳은 바로 여기다. 여러분, 이 시온산은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시온산, 그 땅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땅에 있는 그런 성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리고 그곳은 이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곳이고,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즉 천상교회, 이 천상교회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시온산이 시내산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온산은요, 사실 시내산과 똑같이 웅장하고 거대하고 주님 막 두렵고 떨린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느끼는 그런 막 이 두려움과 떨림이 여전히 사실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온산과 시내산이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곳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시내산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곳인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근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측량을 해봅니다. 길이를 이렇게 재보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길이냐면 200m, 약 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요, 약 2,4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실제로 우리 한반도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가 몇 킬로냐면 1,100km예요. 그러니까 2,400km는 한반도 전체의 2배가 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만리장성이 몇 킬로냐면요, 6,300km입니다. 그럼 만리장성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여러분,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요, 한반도의 2배가 넘는 그런 크기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곳으로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게 실제 크기냐?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에 있는 바로 그곳은 그만큼 거대하고 웅장하고, 그 웅장한 자연 앞에 막 서면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잖아요. 정말 그 어떤 거대한 거 앞에서 보면요, 너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게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 예전에 영화 고질라, 그 영화가 처음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질 때 그 예고편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고편에 이렇게 보면, 전 사실 고질라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나오는 그 예고편에서 고질라가 얼마나 거대하고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엄청난 큰 홀이 있습니다. 엄청난 큰 홀, 그 건물 천장이 무너지면서 그 전면, 이 위에 있는 천장 전체를 다 차지하는 눈동자가 하나 딱 들어와, 이 천장 안으로 이렇게 천장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서 그 눈동자가 여기로 왔다
같다 하는 그 모습이 보여져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천장도 사실 엄청나게 넓잖아요. 근데 이 천장이 무너지면서 이만한 크기의 눈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탁탁 이렇게 찾고 있어 봐요. 그 밑에서 여기 그 보는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괴물 눈동자, 고리질라 눈동자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위에서. 그게 정말 실감나게 표현이 됐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유람선을 타고 그 폭포가 쏟아지는 그 거의 밑에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체험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캐나다 예전에 한번 갔을 때 한번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그 체험을 했는데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폭포, 크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비옷을 막 입고 이 유람선을 타고 그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폭포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요, 그 떨어지는 그 폭포 물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양인지 바로 밑에까지도 안 가요. 근처까지만 가도 막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소리가 막 들리면서 이게 막 온 천지에 그냥 이거는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막 위에서 밑에서도 올라오고 옆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떨어지고 비옷을 입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완전히 막 이 엄청난 그 물살에 튀는 물에 쫄딱 다 홀딱 다 젖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무리 큰 소리로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마이크로 해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있으니까 이게 아름답다가 아니라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이러다가 이거는 폭포에 휩쓸려서 죽겠구나 막 이런 느낌. 밑에까지도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근처만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도요, 사실 그 웅장함과 거대함이 정말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정말 거 앞에 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막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시온산과 시내산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은 시내산처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없는 곳이에요. 그러한 장대하고 웅대하고 막 그 앞에 서면은 정말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그 엄청난 그 광대함 앞에 그냥 엎드려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상태로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죽음의 위협을 당하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뭡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곳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아벨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아벨은 형제인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이 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지낸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인이 질투해서, 시기해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핏소리가 무엇을 호소했을까요? 성경에 무엇을 호소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마도 억울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타원했겠죠. 하나님, 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잘못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다니요,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지켜주셔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탄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당신의 혈족, 당신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털럭만큼도 죄가 없는, 그런 아무런 죄가 없이 순전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죄들,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벨은 가인에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온전하게 의로우셨지만 모든 아담 이후에 죄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그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그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정의 그 죄를, 또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로마 병정의 죄 때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심지어는 2000년이나 지나 있는 우리들, 현재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억울한 거 따지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벨의 피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호소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니는 구원 못하냐 막 하고 침뱉고 때리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요, 온몸에 옷이라고 하는 옷은 싹 다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요, 겉옷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니까 네 사람이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 속옷은 통으로 짜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나누면 그거는 베려버리니까 제비뽑기에서 속옷은 한 사람이 가져갔다고 나왔습니다. 자, 겉옷은 다 가져갔어요. 속옷도 가져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남은 게 뭡니까? 없어요. 우리 성화에는 그냥 보기에 민망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천조가기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여지지만, 원래 십자가형은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완전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결국 막 오물을 흘리고 막 이런 것까지도 싹 다 보여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의 임금이고 이스라엘 랍비고 선지자로서 존경받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당했어요. 왜 당했습니까? 당신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당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또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벨의 피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공의를 요구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자기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뿌린 피는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피, 아벨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모진 고통과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면서도,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뿌리면서도 우리를 사하여 주려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피가 우리 예수님의 피예요. 시내산과 시온산이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은혜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뭐 때문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 넘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자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가려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그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오히려 시온산은 시내산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곳입니다. 더 거룩하고 더 웅대하고, 그 앞에 서면 우리가 정말로 낮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뿌려진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은혜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 앞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가리우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이 시온산에서 다시 그 죄와 죽음의 형벌 속에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 시내산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딨냐.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일 아니냐. 보면 모르냐. 그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제 천상교회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살아난 그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또 모임, 그리고 교회, 모임과 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자들의 모임, 즉 교회,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그냥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고, 원래 그런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 보자면 축제로 모이는 모임이에요. 기쁨의 축제로 모이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신약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일 때 축제의 예배로 모여야 돼요. 감사와 기쁨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요,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는 단순히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그 재미있고 즐겁고 막 깔깔 호호 하하호 깔깔깔 웃는 그런 기쁨,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가, 진짜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살아난 그런 우리들이, 그러한 살아난 장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런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안도와 감사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께 막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그런 기쁨에, 그런 류의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저자는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시온산에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쁜 게 아닙니다. 그냥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냥 즐겁게 재미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뻔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온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예배든 우리의 삶이든 늘 이 두려움과 떨림과 기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러나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까?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온산으로 시작해서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 막 지쳐. 근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도 없어. 왜? 사람이 없어. 또 옆 사람 괜히 내가 하다가 그만두면은 저 끈기도 없고 그런 약한 놈, 뭐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 아니면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면 괜히 목사님한테 찍힐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계속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막. 여러분, 지금 점점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러한 시내산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쁨과 떨림과 두려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공존하는 그런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봉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런 경건함과 두려움과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내산에서 시온산에서 시내산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말씀으로 진단해보니까 내가 지금 시온산에서 시내산으로 가고 있네? 그러면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시온산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뿌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계속 연구하고 살펴보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책과 기록과 교리들,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다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그 은혜가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삶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히브리서 저자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28,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은혜를 받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 그런 것들을 더 깊이 공부하고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순종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뿌려져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다시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은 다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시온산에서 시내산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뿌려지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계속 적셔서 촉촉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심장을 감싸 안아야 돼요. 온통 여러분의 가슴이, 마음이 십자가에 젖어야 돼요. 그 피에 젖어야 돼요. 어떻게 젖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쏟아지고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막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막 몰아치는 그 폭우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그런 폭우 같은 말씀이 여러분을 막 홍수 속으로 잡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으로, 떨림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날은 더워지고 말씀 보고 또 훈련받고 하는 거 참 힘들지만요, 여러분 끝까지 이 일에 전념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약속한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